예, 전사님이 여러 날을 이렇게 좀 멀리 또 출탔다 오셨는데 모두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공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내공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문을 넓힐수록 그게 다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는 거죠. 오후 시간에 오늘 또 월삭 기도회를 전사님 인도하실 터인데 계속해서 오후에도 이렇게 유익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력으로 하면은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유대력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력으로 하면은 지난주 6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6월 2일 날이 유대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 강림절은 지났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만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다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비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와 여러분이 먹는 농산물 또 많은 과일들 이것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숨은 공로자가 바로 비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비료가 없으면 열매 맺기가 어렵죠. 농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료는 크게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가 있다고 그래요. 유기질 비료는 동물의 배설물, 식물의 잔재물, 해초류, 어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고 무기질은 화학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비료예요. 그래서 그 무기질 비료를 나누면 단기 비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딱 화학물질 한 가지입니다. 질산, 인, 칼륨 한 가지로만 만들어진 비료를 단기라고 하고 복합 비료가 있어요. 무기질 가운데 복합 비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섞어 놓은 그런 비료예요. 그걸 이제 복합 비료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신앙 목적이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늘나라로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런 것을 매일매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열매 또 우리 자체가 익은 열매 되는 거 전부 영적 비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열매, 농산물에도 열매가 비료 없이는 생산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여전히 비료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 텃밭이 있어갖고요, 해마다 이제 추첨을 해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그게 8분의 1평도 안 돼요. 조그마한 나무 상자로 만들어놓은 그런 텃밭인데 그 노인들이 그걸 농사 잘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사는 옥길동 저희 아파트 자리가 경기화학 자리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대한민국의 비료를 다 생산했던 게 경기화학이에요. 그래서 거기 철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전국의 비료를 다 이제 철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철도가 거기까지 놓여 있고 지금은 운행을 안 하죠. 저희 집자리가 경기화학 비료자리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국에 영적 비료를 좀 공급하라고 그런 데로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이런 비료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익은 열매로 가까이 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비료, 우리 영적 성숙의 비료의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이 무기질 비료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 비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질산인, 칼륨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비료도 여러 가지 성분들로 많은 비료들이 있을 터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최고의 영적 비료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린 17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영적 성장도 되고 익은 열매도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신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순간에 주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자면 주님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원인이다 그 말이죠.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따라 들어온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랑 대신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 사랑으로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서 사실 수 있도록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닥다리를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으로 시작된 이 사닥다리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흡족하고 넉넉해야 오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소경의 되지 않고 옛죄를 깨끗하게 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 사랑이신 그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채워지는 그것이 오늘 영혼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속에까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점령하여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이 따라오잖아요.
출애굽을 하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믿음이 오니까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를 부르셨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를 다 사랑으로 완성시키지 않겠어요? 그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가마꾼 둘이 신부를 태우고 가는데 앞에는 믿음이라는 가마꾼이 뒤에서는 소망이라는 가마꾼이, 근데 정작 신부는 사랑인 거예요. 내용은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가마꾼이 앞에서 들고 가야 되고 뒤에서 소망이 받치고 가야 그 가마가 신부를 태우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비료로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데 필요 불가불의 조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에는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이에요.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럼 그리스도의 인내는 뭡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우리 사랑이 완성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는 주님의 인내.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내가 있고 우리 편에서가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있다면 수고해야 되고 소망이 있다면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익은 열매 되고 이제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영적 성장의 비료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자, 이 주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지식으로 완성되는 사랑은 아니지만 깨닫기는 해야 돼요. 제가 주보에 주님의 넓이,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거를 거기에 주보에 좀 올려놨는데요. 어떤 분이 그게 얼마나 궁금했는지 인공지능에 물어봐갖고 인공지능이 답해준 거를 거기다 올렸는데 제가 그거 올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아는 대로 거기다 답을 해준 것을 제가 올렸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죠, 여러분. 재판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스님 법문하는 것뿐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도 다 인공지능이 하려고 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지금. 모든 대답을 다 해주니까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다 대답해 줍니다. 세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 미국의 정치 상황이,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인공지능이 너무. 최근에 인공지능이요 음모론을 다 알아. 그래서 음모론에 대해서도 다 대답을 해줘요.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실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그동안 트럼프는 바이든은 가짜였다. 그 바이든은 2020년에 죽었다. 실제는 그 전에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사형된 사람을 세워놓고 대통령으로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다 그동안 써먹은 거예요. 아주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잖아요. 음모론이 진짜였다 하는 게 드러나는데 인공지능도 그걸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가 뭐니까 그건 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폭이다. 그건 가로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공지능이. 가로방향이 넓이다. 폭이죠, 폭.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그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까지 다 사랑하고 빈부귀천이 없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는 이 세로 방향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시 공간으로는 시 공간의 연속성이다. 길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연속으로 계속 있는 그 방향을 얘기한 거고 높이는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목표다. 그 높이에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깊이는 안쪽 방향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면 본질 이런 말로 이제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우리 각자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만 됩니다. 찬송가 4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유명한 찬양입니까? 이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 시기에 탄생한 찬송가인데요. 이 작사자 프레드릭 마틴 레만이라고 하는 분이요 1917년에 캘리포니아의 포장회사에서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포장하는 일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막 영감을 주셔갖고 점심시간에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중에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면 찬송시 하나씩 쓰시기 바랍니다. 막 일하는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중에 3절에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하겠느냐. 이게 11세기에 쓰여진 유대인들의 시입니다. 그 시를 거기다가 게브레에게서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이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만큼 크고 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과 영원을 노래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심으로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가서에는 깨진 향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한 병이 이제 기름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병이 깨지니까 향이 진동하는 것처럼 사랑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니까 그 사랑의 향기가 진동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적 성장의 최고의 비료인 겁니다. 아무 지식이 없어도
그래서 교회 시대 14만 4천에 이기는 자들은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랑에 미쳐서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랑의 완성이 되니까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먼저 지식으로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깨달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적 비료는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 그게 다 영적 비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능력이시죠. 그분은 지혜의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인자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한 모든 것, 그게 다 복합적인 비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세워놓고 봉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영적 할례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연기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 충만한 그런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교회였다고 그러죠. 마치 성체교회처럼 말이죠. 신분도 낮고 천한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고 성도는 낮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런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성을 추구하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각자의 우상을 다 던져버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충만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나오죠. 이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음란의 신, 단무수의 신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투기의 우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 곤충의 형상들도 나오고 이 전부 24장로를 비롯하여 성전에 나가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마음속에 곤충들이 가득하고 짐승들이 가득하고 이제 벌레들도 가득하고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어요? 저는 어제 새벽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저희 집 마루인데 제가 무슨 노란 약을 막 이렇게 뿌리고 이미 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엔 바퀴벌레가 없는데 이 손바닥보다 더 굵은 바퀴벌레가 막 나와서 저를 공격하는데 그 약을 뿌리니까 이게 죽어가고 근데 갑자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수많은 벌레, 이 조그만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안에. 그런 벌레들이 세어날 수 없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노란 약에 의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야, 우리 집에 이 바퀴벌레가 다 있었네. 우리 집에 이런 벌레가 있었는데 그게 다 죽었어요. 집에 있는 벌레가 다 죽었어요. 노란 약을 막 뿌리니까.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시원한지. 할렐루야.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투기의 우상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면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
모든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왜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게 내 영적 성장의 필요가 되어갖고 그 충만한 것으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충만한 것으로. 예,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을 따라 또 매일 우리가 삶으로서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경기화학 거기에다가 왜 철도를 놔줬겠어요?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필요가 전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때부터 농사를 못 짓는. 제 집터가 바로 경기화학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꼭 필요한 우리의 영혼의 필요고 그 중에 사랑은 최고의 필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 그게 다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필요고 열매 맺게 하는 필요입니다. 이런 영적인 필요가 충만해서 익은 열매로 더 다가가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작고 초라한 성체 교회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사랑이신 그 주님 앞에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냈던 것처럼 성체계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되지 못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 익은 열매로 더 성큼 다가가고 더 많은 성령과 말씀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